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또 기도하기 위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벌써 새해 이제 시작인 1월이 이제 끝났고 이제 2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제 곧 있으면 또 3월이 될 것 같고 또 4월이 될 것 같고 또 2026년이 금방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가 또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내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833년 7월 26일 영국은 노예 해방법을 통과해 1년 내 모든 노예를 해방하였습니다. 미국은 1865년 또 노예제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1984년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분제가 있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차별이 만연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글로벌 국제 구호 기구에서 최근에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그 보고서에서는 2025년에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3배 빨리 증가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500대 부자들의 그 재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200조 원이 증가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증가분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2명의 이제 사람들이 자산이 이제 없는 하위 절반 약 40억 명의 재산을 다 합쳐도 이 가장 부유한 12명의 재산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 또 차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또 민주주의가 해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의 세상은 여러 가지의 요소로 우리를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적으로 우리가 또 차별을 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에 참 이 성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차별했던 어떤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차별을 당했던 어떤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차별 대우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저희 학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정말로 많은 차별을 해주셨고 좋은 우대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별히 저희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1등부터 30등까지는 특별히 이제 특별한 열람실을 사용할 수 있는 우대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환경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30등 안에 들고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이제 그렇게 좋은 열람실을 쓰다가 그 다음 학기에 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30등이 안 되고 밀려나게 되면은 방을 빼는 어떤 수치를 경험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그러한 수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지금 시대는 여전히 성적으로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이 차별한다라는 것을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타는 사람들은 수화물도 빨리 넣고,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도 빨리 탈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밥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맛있는 밥을 주고 커튼 하나로 어떻게 보면 큰 차별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돈으로, 권력으로, 또 성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전히 인종으로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반대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이제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아마 바울이 전도했던 그 시대 속에서는 아마 차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이 만무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긴 했겠지만 이 차별을 부정하는 것,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아마 사용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너무나도 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나 또 드라마 같은 것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 시대에 태어난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 저 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렇게 차별이 심한데, 저렇게 신분제가 강한데 어떻게 살았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공고한 벽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시대는 그것이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서 통용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차별이 만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역시 차별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또한 할례를 받는 차별된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이 이런 세상적인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표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득권층의 하나님이다, 또 혹은 어떤 약한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은 차별이 없다라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특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곳곳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서 그리고 자신의 서신 곳곳에서 이 복음의 놀라움과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 자체가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최상의 가치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여금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 감사의 표현이 이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이렇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 한 12주가 돼야 안정기에 들어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주 전에는 이제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조금 불안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처음 확인하는 게 한 5주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는 12주가 됐을 때 양가 부모님한테 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는데요. 제 입이 너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이걸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이가 생겼고 제 아내 뱃속에 내 사랑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것을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참았어요. 그런데 한 3일이 됐을 때 진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기엔 조금 눈치가 보여서 이제 그때가 진짜 밤 12시였거든요. 밤 12시에 저희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인어른한테 딱 전화를 해서 아버님, 저희 아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너무 이게 못 참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고 그렇죠?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사실 이 복음은요, 제가 말한 이러한 기쁜 어떤 소식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고 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안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14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좋은 소식을요,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해야 되는지,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위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중요한 권면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특정한 대상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알아가는 누구라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함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표출할 수밖에 없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또한 능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은혜의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한 이슬람 역시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성지순례도 가야 되고, 자선도 해야 되고, 또한 금식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해야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런 행위가 아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표출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복음의 전달자로 전파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인 복음,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기쁘고 위대한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하여 전파되었던 이 값진 소식, 그들이 전했기에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가치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살고 또 평일에는 이제 CC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만나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참 우리 가정에 왜 아직까지 이렇게 복음화가 되지 않았을까? 복음이 전하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어떠한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그죠? 아마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갑니다. 그것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최고의 선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음을 선물해 줘야 합니다. 또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부에 준 하나님께서 또 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새가족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들의 신앙 상태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2월 5일이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한 청년이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4명, 54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54명이 저희 공동체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숫자도 사실 되게 놀라운 숫자지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54명의 청년들 가운데 교회를 정말로 오랜만에 오는 청년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이 등록하고 그런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고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고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고 참 놀랍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 공동체에 많은 청년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잊지 않는 교회를 오랫동안 떠난 청년들이 아무튼 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또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 바로 옆에 복음이 필요한 청년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우리 교회에 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눔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공동체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역할은 순장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바울도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한 대상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두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교회 리더에만 역할이 아니라 또 은사를 가진 자만이 주어진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주체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는 새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보여줄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에 현재 그런 순원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순원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할 것이고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 우리 목사님들의 또 사역자들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사람,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역할이다라는 사실들을 먼저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에 언제나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새가족들이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요,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또 복음을 모르는 청년들이 복음을 알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감동과 은혜가 있는 일이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이런 많은 새가족들이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먼저는 또한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이런 새가족들, 특히 예수님을 몰랐던 그러한 새가족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교회 문화, 또 특별히 그들은 교회 용어, 교회 문화,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런 나눔들,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선 청년들입니다.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교회가 편한 곳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곳입니다. 영적인 나눔을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큰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대 우리도 그들을 대할 때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공감하고 그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욱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또 그들이 무엇을 갈급해 하는지 알게 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들에게 말씀과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 SBC라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많이 새가족들을 장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들이 혼자 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또 해주시고, 그러한 또 적극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부 순장들과 나눴던 주제인데요. 새가족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당연한 상황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외감이 쌓이면 우리 공동체에 적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만 아는 언어, 우리만 아는 어떤 문화들, 우리만 아는 이야기들을 꺼낼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해주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새가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밀도 있게 알아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차별된 가치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받은 선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안에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